저는 오늘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사실은 좀 강한 메시지로 농담으로 여기다 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너무 센 것 같아서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고 순화를 시켜가지고 좋은 말로 한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전화위복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고 종도를 보냈더니만 전부 핑계만 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잔치를 하면 2번 초청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청첩장을 보내서 그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아니면 참석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뒤에 오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2번째 초청에서는 직접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잔치집에 초대받은 이 광경은 2번째 초청을 하는 겁니다. 종들을 보냈어요. 우리 잔치 배설했으니 오십시오. 그랬더니만 나는 밭을 사야 되고, 나는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고, 나는 시집장가 가야 되고, 그래서 못 갑니다. 주인이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이미 사전에 다 확인했기 때문에 오기로 돼 있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건 큰 결례고 주인을 화가 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몹시 화가 나서 종들을 보냅니다. 너희는 길과 산울과 골목 할 것 없이 가서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밭을 사는 사람이 밭 둘러보지 않고 사겠어요? 소를 살 사람이 소를 시험해 보지도 않고 소 사겠어요? 시집장가 가는 사람 갑자기 하는 거겠습니까? 이미 벌써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다 분주하게 살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이 잔치는 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댑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핀잔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어요. 화를 벌컥 내고, 나는 뭐 불교입니다, 또는 나는 가톨릭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신 세 분들은 종교를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호매실부터 시작해서 4개 교회를 거쳐서 오늘 우리 교회를 왔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왔냐고 그랬더니 문고리 전도지. 여러분, 문고리 전도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문고리 전도지가 걸려서 보니까 수원명성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문고리 전도지인 거예요. 이걸 보고 찾아온 거예요. 어저께 조회하는데 문고리 전도지가 다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찍어 그랬더니 돈 들어갈 텐데, 돈이 문제인가 이 사람아? 찍으면 되지.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을 열심히 했어요. 어떤 분이 최고로 많이 했는데 200만 원을 냈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은 300만 원을 갖고 왔어. 300만 원.
이번 전도하는데 전도비로 300만 원 드립니다. 지금 이번 행사 때 헌신한 금액이 얼마냐면 4천만 원이 넘어요. 이미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영혼 내가 기꺼이 나서야 되겠다, 이런 반인데 찍어라, 찍어서 또 돌려놔 그랬어요. 그거 보고 직접 찾아왔다니,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저 수원 서쪽에 호매실에 사는 분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농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농담도 있고 진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농담이 없어요. 다 진리고 다 진실이고 다 진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오늘 농담으로 멸망한 사람들 사례를 몇 개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케이스가 노세 가정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노세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피부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 부모 형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부모 형제 다 놔두고 자기 조카 롯을 한 사람 데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양쪽 가정이 다 부강하게 됐어요. 부유하게 됐어요. 소떼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서로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막 다투기 시작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있기에는 한계가 왔구나. 네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를 내가 갖겠노라. 그랬더니 이 얌통머리 없는 조카 롯은 바로 소돔성에 있는 그 아주 풀도 많고 좋은 땅, 여기를 먼저 차지해버려요. 아브라함은 그 나머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돔이라고 하는 성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패역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다 볼 수가 없어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다급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조카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돔성이 멸망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5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럼 45명은 어떠시겠어요? 45명도 된다. 40명은요? 35명이요? 30명은요? 25명, 20명? 하나님 10명은 안 될까요? Yes, okay. 10명도 된다. 그런데 10명이 부족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지경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청을 해요. 하나님, 그곳에 내 조카 롯의 가정만이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오냐, 너의 기도를 듣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마.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고 해라. 롯에게 전합니다. 롯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딸, 와이프 전부 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니 여기를 떠나서 저 앞에 있는 소알성까지 가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다. 앞만 보고 가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데 마침 롯의 사육감 두 사람이 왔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이 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시킨다고 하니 여기를 떠나자. 그때 이 사위 두 사람이, 그 성경 창세기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장인자리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농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서 안내하는 권사 집사님들이 고개를 끄덕하길래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죽는 수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여겨야지 목사가 농담하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 수가 생긴다. 여기도 옆 사람 쳐다보고 농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또 따라해요. 죽는 수가 생깁니다. 오늘 농담으로 여기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조카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의 심장을 보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식, 그들이 멸망 속에 빠져 있는데 그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치 흥정하듯이 통사정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마치 하나님을 우롱하듯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0명이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10명도 된다. 10명이 모자라서 소돔이 멸망받게 될 때 그럼 우리 조카라도 건져주십시오. 우리 조카라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형제, 이 사람이라도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냐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다 패역하고 죄악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미친놈. 아니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뭐 어쩌고 어째? 아니 그리고 배를 지으려면 물가에 갖다 지어야지 산 위에다 짓다니 무슨 그딴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고 막 그러면서 야유와 비웃음과 멸시를 퍼붓어요. 그렇지만 묵묵히 노아는 전도하면서 12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40주야를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지었던 방주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방주가 뜨기 시작해요.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 8식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기생나합 때문에 그의 일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구원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내 부모가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벌써 큰 재앙의 날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큰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은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그날은 나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내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디데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하루만큼, 한 달, 1년만큼 점점 그날이 우리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날, 디데이. 여기서 카운트다운해서 56일 남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지금 그날은 하루하루 점점 단축되고 있고 우리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이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큰 재앙의 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노하시는 날입니다. 누구도 이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놀라운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막 황우선을 올리다가 에돔을 우회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나 먹고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괘씸죄로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사정없이 불뱀에 물리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절벽에 죽어 자빠질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깃에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쳐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이여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이걸 바라보십시오. 외쳐라. 그 외침을 듣고 믿은 자는 불뱀에 물렸다가 고침받아 살았지만 농담으로 여기면서 콧방귀 끼면서 우습게 생각한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구약의 놋뱀 사건은 신약에 이루어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 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외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받아들이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두고 보자는 거예요. 두고 보자.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홍수 심판 때 싸그리 죽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영생입니다 외치지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판의 날 당황하는 일이 생기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의 모습, 뜨거운 불 속에서 그것도 영원히 구더기가 득실득실 상상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합니다. 부자는 재산이 많았어요. 날마다 기생들 갖다 놓고 호요식하면서 연락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면서 즐기며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문전걸 시간은 대문에서 나오는 찌꺼기 얻어먹고 사는 신세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두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비록 구차했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간 부자가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며 비명을 지르며 소리 지르다가 위를 딱 보니까 자기 대문에서 문전걸시 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명하사 그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럽고 뜨거웠으면 그까지 물 한 방울 갖다가 해결되겠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래도 여러분의 가족을 지옥 보내고 싶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과 그곳은 왕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당과 지옥은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는 다시 외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럼 좋습니다. 나는 기왕지사 지옥 왔지만 저 인간 세상에 내 형제들 5이 있습니다. 내가 더 전도하고 올게요. 나처럼 지옥 오지 말라고, 내가 지옥에 온 경험자로서 절대 지옥 오면 안 된다고 해서 전도 좀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거니와 가도 소용없다. 거기는 이미 전도자들이 있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걸 거부하고 농담으로 여기면 지옥 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소돔 고모라 멸망 때 천사를 보냈으면 전도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자들을 붙여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는 복음을 듣게 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천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젯밤도 아이파크 6단지에 새가족 신방, 또 우리 집사님이 새로 입주한 신방을 하고 일부러 걸어왔어요. 저녁 잘 대접받았기 때문에 운동 삼아서 걸어왔어요. 아이파크 안에 있는 개천을 걸어오다가 2단지 입구에 오니까 웬 세 사람들이 뭘 떠들고 있어요. 컴컴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희미한 가로등불에 이렇게 보니까 점점 가까이 갔더니 박미영 집사님이 어머 목사님이시네 그러더라고요. 이경희 강사님하고 박미영 집사님하고 그 밤중에 전도하러 나온 거예요. 거기 통과하는 사람들 붙잡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농담으로 받아들이든지 진담으로 받아들이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열고 감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우리는 결코 지옥 가면 안 되고 우리의 가까운 가족을 절대 지옥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구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구리뱀에 물린 사람, 불뱀에 물린 사람들 그냥 구리뱀만 보면 사는데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는 거 아주 쉬워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해요. 이래요. 그럼 아파트 한 채씩 팔아야 믿겠습니까? 구원받는데 아파트 한 채씩 값씩 가다 돈 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 조건 없어요. 아무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사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지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앞으로 나중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 언제 끝날지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여기 다 죽어요.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돈 없는 사람도 죽고 예쁜 사람도 죽고 미흡게 생긴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사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때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직행하고 파라다이스 낙원에 갔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아마 고통과 신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중요한 기로에서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발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영원을 소유하시고 천국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